김응원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헤매이는 우리를 보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김영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음성 녹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교실과 친구들, 선생님들과 신학기의 낯선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나 자신도 먼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오히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한 학업이나 학교 생활도 주님과 동행이 되고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아직도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한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만 주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듯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지수 학생과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100살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그리고 굽은 허리와 굽은 다리, 기력이 다하고 숨가쁜 모습들. 한때 잘 나갔던 사람도 또한 평범한 사람도 결국 이 나이가 되면 다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이죠. 100세인 아브라함과 91세인 사라, 이들도 이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장수였다고 대단하게 우리는 여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들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임신을 한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출산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적어도 2시간에서 10시간까지 진통을 겪는 그 시간이 보통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이를 품고 낳는 과정에서 온몸이 망가지거든요. 80세만 되더라도 기력이 다해서 거동하기 힘들 텐데 80도 아닌 90세가 아이를 낳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체력, 기력 이런 건 둘째치고 여자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나이 50만 지나가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가니 60세 그리고 80세 더 나아가 90세에 아이를 낳는다.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황당한 듯 웃습니다. 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으니 그 이로 하시죠 라고 제안을 하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장막에 찾아오셔서 이 기쁜 소식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전할 때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그도 웃었습니다. 황당하게 웃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속 누가 하셨는지를 또 이 약속을 누가 이뤄가시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어진 기간을 기다려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을 하였고 점점 배가 불러오릅니다. 또한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건강한 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된다며 그 약속에 대해 황당한 웃음을 짓는 그들에게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삭, 이 아들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웃음을 갖게 하셨죠. 그들의 마음은 이러할 겁니다. 주님이 옳았습니다. 주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그마치 25년간 말씀해 오시던 이 약속, 드디어 눈앞에 보여진 순간입니다. 그들이 몸소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였죠. 이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례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이들이 이를 보고 놀라며 함께 기뻐했죠. 하지만 이는 이 약속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아이의 아이 이렇게 후손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어질 그 때가 다가올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하나를 이루심으로 나머지 모든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기다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성경 곳곳에 족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내용, 후손과 땅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더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뤄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이 왕을 통하여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정복이 이제서야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뤄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는데요.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후손에 대한 의미가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영원한 나라의 유업, 또한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에서 이방인을 포함한 믿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까지 말이죠.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그 가족을 위한 것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처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그 토대를 놓으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약속의 절정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며 이전에도 지금도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또한 앞으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친히 통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녀, 바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 유업을 이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만 보았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니 이보다 더 특별한 일이 없겠죠. 이는 마치 100세의 아브라함과 91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은 일, 이 일을 위하여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맞먹는 일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그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고백하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잡아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인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도 이 약속 지켜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진행될 때나 진행되지 않은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의식하면서 우리는 청지기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합하여서 주어진 삶의 영역들을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발견하는 나의 연약함에 날마다 실망하고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가장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에 그럼에도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을 살아갈 때에 또 주어진 임무, 학업을 해 나갈 때에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 뜻, 그 가치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3월 7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